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이, 우리의 묵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고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신 것까지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과 사랑을 나누나 우리가 오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행하신 일을 기대하며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크신 뜻을 이루어지며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힘과 하늘과 욕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또 경건을 또 하나님 경건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로 인하여 부족하여지거나 연약하여질 수 없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오니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의 행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33장 21절로 3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하는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와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제가 먼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또 깨닫기를 바라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가 라고 돌아봤을 때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는 이유로 내 삶을 말씀과 관계없이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분별이라는 명목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귀를 닫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영상 뭐 한다, 뭐 방송한다 이거 하면서 그 핑계로 말씀을 좀 피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핑계로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래서 피상적으로 그냥 구원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그것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고요. 또 그래서 오늘의 적용은 겸손함을 구하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구원받음이 내 삶의 끊어진 관계뿐만 아니라 잃었던 비전까지 회복된 것임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에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교만한 자들에게 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땅을 황폐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었던 백성들은 이미 자기 안에 어떤 답을 가지고 스스로 내려놓은 답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그들의 태도를 좀 보게 되었는데요. 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할 때 나는 무엇을 교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서 그냥 높은 자리에 가서 우쭐대지 않고 그냥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행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본 교만한 자의 태도는 내 생각을 가지고 이미 결론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저울질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을 때 여전히 저의 안에도 내 것을 완전히 비워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과 섞여서 말씀 안에서 갈팡질팡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교만함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보게 되었고요. 적용하는 것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농담 삼아서 그런 말, 내가 겸손의 왕이야 막 이런 겸손의 왕, 내가 제일 겸손해 막 이런 느낌이, 이게 겸손한 건가라는 그런 농담을 할 때가 있는데, 이만하면 겸손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마저도 무너뜨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 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했어요. 어디에 있는지보다 어디에 마음을 두는지가 중요하다. 남은 자들은 땅에만 관심 있고 유배민들은 열매 없는 경건만 자랑하고 있는데, 실현된 예언 앞에서 요청되는 것은 시대 통찰, 자기 성찰, 통감과 공감의 언어이지 가증한 말이나 미끈한 말이 아니다. 말씀의 어떤 선포 앞에서, 실현 앞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이 어떻고 이러쿵저러쿵 나도 떠드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또 얼마나 실천을 하고 행하는 사람인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저에게 꽂힌 단어는 분별이거든요. 내가 분별하는 사람일까? 내가 잘 선택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잘 듣고 있는 사람인가가 굉장히 제 안에서 꽂혀 있는 거예요. 시대 통찰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 공감하고 또 통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묵상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네, 저는 결국 자신을 알리신다라는 주제로 퀴즈를 했고요. 묵상을 하면서 내용 자체가 좀 무거워서 어떤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 좀 생각하면서 묵상했는데, 단순한 갈등이나 어떤 유혹에 대한 넘어짐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면 참 무섭겠다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런 시각에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니 본문에서 보이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없는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이 함락되었을 때에 그 전날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또 입을 여셔서 다시는 잠잠치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23절부터 쭉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핵심 단어는 가증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증함이 24절부터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그 당시에 했었던 말들, 태도들로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한 명뿐이고 우리는 많으니까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거야 라는 것,
그들의 관심은 여호와께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기업에 있었다. 그리고 25절 26절에서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미 하나님은 없는 핏째 고기를 먹고 우상들의 눈을 들어 피를 흘리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며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있는데 갈등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없었던 거죠.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은 가증하다라는 것이었고, 그들의 모습들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신다. 내가 여호와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인도한 자들이야 라고 드러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자들의 그들이 엎드려지게 하고 먹힘을 당하게 하고 전염병을 들게 하면서 결국엔 자신이 여호와임을 알게 할 것이고, 결국에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이가 참 선지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쭉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참담함 속에서, 패배 속에서 알게 하시길 원하신다. 사람들의 가증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적용은 하나님의 이런 가증한 모습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말씀을 듣는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는 30절 이하에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점검하기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따르는 자가 되는 것, 좀 막연하긴 한데 말한 대로 하나 실천하는 것, 말한 것들 중에 실천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행하는 하루가 되는 것, 이게 오늘 저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나 되기 원하네.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예배자의 삶을